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 보살님도 연세가 높으셔서 요즘은 자주 뵙지 못했지만 저 서울에 사는 보살님 중에 한 분이 뭐라 하냐면은 가구점을 평생 하셨어. 가구점을 평생 하셨어. 근데 아주 그 몇몇 분들이 신심이 돈독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절 니절을 따지지를 않아요. 부처님 세상이 되는 부분이 행복한 분들이야.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절 짓는 곳이라고 그러면 다 쫓아가서 참여하려고 애쓰고 그 부분을 마치 자기 절을 지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살만 해가지고 사막사 신도, 원흥사 신도를 따지고 앉았지,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구인사 신도라고 하는 거 하나로 우리는 형제보다 더 반가운 그런 친밀감이 우리한테는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편을 가른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부처님 믿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야. 신심을 만들어내는데 사막사가 따로 있고 원흥사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야. 부처님은 사막사 신도가 다르고 원흥사 신도가 다르지 않아.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나고 해봤더니 이 월도 스님이 가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근데 신도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니네 스님, 우리 스님. 퍽 듣기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별로 그렇게 편안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보면 구인사 초창기부터 구인사를 다녔고 그 천태중이 발전하는 모습이 행복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심을 보태기도 하고 시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 해요. 그 이제 저 같은 부분은 몇 군데 이렇게 불사를 하는 인연을 갖다 보니까 불사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먼저 쫓아와서 스님 좀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면 뭐 거의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그 어렵게 돈을 벌어서 아주 아깝지 않게 시주를 해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맙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 많은 사람, 시주한 사람을 다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특별하니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보살님, 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큰 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그거 잘 활용해서 불사 아주 부끄럽지 않게 여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손살을 쳐요. 스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스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 스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이런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한테 이렇게 불사를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내 복 재려고 한 거지 스님 복급 소위 잘 되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를 스님이 주셨으니 감사하죠 라고 말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야?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면 부처님한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주라고 그럴까요? 그만큼만 주라 그럴까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어떤 분은 내가 없는 가운데 시주를 했는데 저 스님이 나한테 눈도 안 맞춰주고 아는 척도 안 해줘서 다음에 불사해봐라 내가 10원짜리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죠. 고맙다고 인사하면 스님 그러지 마세요. 스님 때문에 내가 공덕이시고 내가 복이 된 거고 스님이 불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이 도량이 만들어지고 부처님이 모셔진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스님이 내가 부끄러워. 대단하다 저 신심이.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가를 했는데 마음은 바깥에 있고 육신만 와서 사는 출가가 있는가 하면 육신은 바깥에 세상에 있어도 마음이 출가를 한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마음으로,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었다면 그분이야말로 육신의 출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심출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 가운데 제가 능력에 따라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저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려서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가 각기 그 종자에 따라 적심을 입어 각각 생장한 것 같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목적이 하나야. 목적이 어떤 거냐면 비가 오는데 산에서 온 비나 계곡에서 온 비나 높은 산에서 온 비나 낮은 산에서 온 비나 들판에서 온 비나 그 부분이 흐르고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이고 모여서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에. 바다에 들어가면 한맛이야. 일상일미다. 비가 내리는 부분은 똑같은 비를 부처님이 말씀은 그와 같은 비야. 차별이 없이 내리는데 단지 누구한테 문제가 있더라?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불교라는 얘기예요. 나를 품종개량을 해야 돼. 거목으로 키울 거냐, 그냥 풀씨로 그냥 남을 거냐, 남의 생명을 소위 고쳐줄 수 있는 약으로 클 거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이제 그런 열애의 설법은 언제나 한 모양 한 맛이다. 일상일매라 이거예요. 한 모양 한 맛이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 나한테는 이 말을 해주고 너한테는 저 말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목적은 똑같이 한 가지. 목적은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부처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이니라. 마침내 일체 종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탈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생사에서 벗어난 모습. 해탈했어.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그게 해탈이라. 무의 해탈, 걸림이 없는 생사를 초월한 자리.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집착하지 않으면 가능한 부분이라요. 오고 가면 그냥 오고 감이 있을 뿐이지 영원한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 뭐를?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걸 누가 알았다고? 누가 알아? 다 알지. 단지 우리는 중생의 근기가 뭐냐면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효대사가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이 지나가는데 초사기 나서 슬피 울고 있으니까 한마디 딱 하셨어. 뭐라고? 야 이놈아 너 올 때 갈 줄 알았다. 응? 너 올 때 갈 줄 알았다. 생자 필멸이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 그럼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거냐? 뭘 남길 거냐? 그러게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름을 남겨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보면 바위돌에다가 여기도 보니까 마산 무학산 계곡 같은 데 가보니까 바위에다가 이름을 아주 깊이 파가지고 했는데 그 깊이 파놓은 부분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쳐다보니까 욕만 나오더라고요. 그 왜 애꿎은 바위에다가 그걸 깊이 파가지고 그래 놨는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남겨서 뭐 할 거냐. 그 이름 불러줄 때 그게 이름이지. 누구야? 라고 부를 때 그게 이름이지. 그거 지나고 나면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 말 틀린 말이에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그 이름도 사실은 진짜 이름입니까? 가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야. 진짜 이름이 아닌데 무엇이 나냐면은 돌아보는 그게 나지. 그 이름이 나는 아니야. 단지
그렇게 약속되어진 이름을 내 거라고 착각하는 환경 속에서 끄들려 살 뿐이지. 그리고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저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사장님 하고 부르니까 다 돌아보더라고. 다 사장이야.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불러주니까 다 좋잖아요. 이상, 열반이 상마자 떠난 집착이 없는 모습을 이상이라고 그래요. 열반이라 해탈상도 없, 소위 말하는 니르바나도 없는 그냥 모든 부분이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부분을 이상이라고 해요. 멸상, 모든 집착을 여해서 무여 열반에 들어간 모습을 멸상이라 한다. 마침내는 일체중지를 이루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받들어 지니며 독송하거나 설할 바와 같이 닦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얻은 공덕은 스스로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받들어서 지녀가지고 독송하거나 설한 바가 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얻은 공덕은 스스로 다 알지도 못해.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의 종류와 상과 체와 성품과 무엇을 염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닦으며 어떻게 염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염하며 무슨 법으로 생각하며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면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저 등 달아놓은 걸 보면 완벽하게 보여야 안 보여요?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 등만 쳐다보고 있으면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전만 보고 내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전체를 보면 그 의도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저 등이 완벽하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등은 달아놓고 계획을 하고 있어. 절만자를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보여. 나중에 높이 올라가 보면 무슨 부분의 의도로 그걸 했는지. 그러니까 크게 넓게 보면 그 의도를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지 적은 부분을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법을 설한 건 아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것만이 아니고 완벽한 데가